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묵상합니다. 이번에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되면, 마가복음 묵상을 마치면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기사를 다 묵상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021년도 고난주간에는요, 그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의 순환 기사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2022년도에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의 순환 기사를, 그리고 작년에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의 순환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포스터를 이렇게 보시니까 기억이 나시지요?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이번 주 마가복음의 순환 기사를 보면 사복음서의 십자가 순환 기사를 다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너무 좋지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비슷한 것 같지만 각각의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저는 매번 각 복음서의 강조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하려고 애썼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순환 기사의 강조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같이 한번 이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버림받음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음을 강조해요.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말하지요. 그러나 마가복음만큼은 아니에요. 마태,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후회하거나 망설이거나 예수님을 두둔하는 인물이나 내용이 그래도 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내용,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못 박혔던 그 강도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옳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두둔하는 내용, 여인들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내용,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쓰는 등의 내용이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나와요. 반면 마가복음에는요,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이번 주 살펴보겠지만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았다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뭐 후회했거나 자살했다거나 이런 얘기는요, 마가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못 박힌 강도들, 이 강도들 둘 다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멀리서 바라본 것으로 기술합니다. 빌라도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 별 갈등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냥 내어줘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철저히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이번 한 주 마가복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집을 가져오신 분은 펴보세요. 그래서 월요일자를 펴보시고요. 볼펜을 가지고 연필을 가지고 써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버림받으셨는가? 이번 주 이런 관점으로 묵상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버림받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버림받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버림받으셨는가를 질문하면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버림받으셨는가를 질문하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버림받으셨는가? 어떻게 버림받으셨는가? 어느 정도까지 버림받으셨는가? 왜 버림받으셨는가를 질문하면서 묵상하자 이렇게 써보세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예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2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 기도하신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새벽이라 좀 졸리니까 모든 말씀, 자막에 띄어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읽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주님은 예루살렘 성 건너편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이란 올리브산을 뜻해요. 그러면 퀴즈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올리브를 가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올리브를 가공하기 위한 것. 기름 짜는 틀이에요. 올리브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틀의 원어가 바로 겟셋마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안에 있는 겟셋마네 동산, 기름 짜는 틀이 있는 동산으로 가셨어요. 동산 입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내가 기도하고 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동산의 더 깊은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평상시 같지 않았습니다. 33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귀신이나 풍랑 앞에서도 여유를 보이셨어요. 자신을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심히 놀라며 슬퍼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놀라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마가복음에만 4번 사용된 단어예요. 어떨 때 쓰냐면 무엇인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마주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상상이 되죠. 상식적인 단어입니다. 무엇인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직면했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지금 마주하고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셨어요. 예수님의 표정과 몸짓만 그렇게 보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아,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토로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저는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하도 싸우고 부모님이 힘든 모습이 그냥 눈앞에 보이니까요, 그런 부모님한테 제 힘들다는 얘기를 꺼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새 아이를 키우는 아내가 걱정할까 봐 아내에게도 힘든 이야기를요 거의 하지 않았어요. 목사가 돼서는요 더더욱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돼서는 더 그래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많은 남성분들이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한테 정치가나 종교인들을 흉보고 비난하는 말은 잘해도 내 마음에 힘든 것을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술이나 한잔 해야 좀 할까 싶어요.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모습은요 정말 당황스러워요. 자신마다 높은 존재에게, 자신보다 높은 존재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괴로워 죽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3명의 제자에게 마음을 토로하신 예수님은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35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로 기도하셨대요? 땅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 바닥에 대고 기도하셨다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전반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강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 어떤 자세를 취했지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죠. 정확히는요, 발 앞에 엎드렸어요.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요, 그보다 더 센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절박하게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서 있을 수 있는 힘조차 없고 마음이 괴로워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아서 완전히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른 분도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이 놀라고 괴로워하셨던 원인이, 이유가 드디어 본문에 나오지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 놓여진 하나님께서 주신 잔 때문이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잔을 마주하고 깜짝 놀라며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마시라고 주신 잔이라면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잔이면 그것이 독이든 그것이 꿀이든 믿고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요, 그 잔을 마시길 꺼려 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졸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꾸짖고는 다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총 3번을 기도하십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충분함, 완전함을 나타내죠.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충분히 강청하셨어요. 그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질문에 한번 여러분께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기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직면한 고난에 관하여서 다음에 둘 중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를 보여준다.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통하는 모습을 통해 주께서 당하시는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뭔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고통하는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직면한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를 지금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 흔히 저지르는 오류는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고난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고난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사실 십자가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별로 큰 고난이 아닙니다. 육체적 고통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형벌은 끔찍한 고통이긴 하지만, 정말 아픈 고통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최고로 아픈 고통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육체적으로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찾으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역사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경험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전쟁의 역사를 보면 끔찍한 방법으로 사람을 고문하는 이야기들이요,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당한 육체적 고통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만 하루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고통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이 당한 정신적 고통은 그 정도가 역사상 최고의 모욕이나 수치가 아닙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무려 27년간 독방에서 감옥 생활을 했어요. 더욱이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도 날짜로 3일이지 시간으로 하면 40시간을 넘지 않아요. 40시간도 안 되는 시간만 무덤 안에 계셨어요. 이처럼 우리 경험 안에 있는 고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주님이 당한 고난은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대단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난 앞에서 쩔쩔매며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런 모습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우리의 경험이 알고 있는 고난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로마의 채찍질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지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고난의 개념을 가지고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에 대한 인간의 경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 고난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처럼 고통스러워 하신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보지 않았느냐? 그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시다. 그분은 군대 귀신을 물리치신 분이시다.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며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 쿰 한마디로 살리신 분이시다. 이런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계시다. 주님이 져야 할 십자가는 이렇게 이 정도로 이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읽는 독자는 이렇게 반응하게 돼요. 아니 도대체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이기에, 십자가가 얼마나 큰 저주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잔을 마시길 꺼려할 정도인가? 땅에 얼굴을 대고 3번이나 강청할 정도인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도대체 얼마나 끔찍한 고난인가? 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말할 때 너무 빨리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죄의 짐을 내가 져야 할 죄의 짐 정도로 너무 빨리 개인적으로 환원하여 말해요. 주님께서 나의 죄의 짐을 지셨다고 말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지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의 허물을,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내 개인의 죄의 짐도 지셨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숫자들을 다 더해서 더한 죄의 숫자들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게만 생각해도 주님이 지신 죄의 짐은요, 우리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한 개인이 70년, 80년 살아가며 겪어보는 죄의 양상들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가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겪었던 폭력과 아픔들, 직장에서, 사회에서 겪는 폭력과 아픔과 미움과 징후들, 동시대 우리 정치권에서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탐욕과 배신과 복수들, 총과 칼로 사람들을 수십만씩, 수백만씩 죽고 죽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의 폭력만 생각해도, 70년, 80년만 생각해도, 나의 경험만 생각해도 끔찍해요. 그런데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정량적으로만 생각해도 이미 우리의 경험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주한 죄의 짐은, 그 잔은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마 죄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을 거예요. 모든 존재의 죄를 어찌 한낱 존재물이, 피조물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가 아니면, 무한이 아니면, 존재물의 근원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죄의 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직면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하여 알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끔찍함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만이, 2000년 전 그 갈보리 위,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고난이에요. 십자가 지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믿음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고난입니다. 이번 한 주 이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해하고 했다면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 십자가 고난을 이번 한 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깜짝 놀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